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154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틀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올해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올해도 어김이 없이 우리에게 이 풍성한 감사의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올 한 해도 정말 빠르게 지나왔다, 순식간에 지나왔다라는 생각 드실 텐데 그렇게 빠르게 흘러오는 시간들 속에서도 또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빠른 세월 중에 세세하게 꼼꼼하게 사이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감사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헌금,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또 감사의 찬양,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 자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다. 나는 정말로 몹쓸 자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자인데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크신 은혜 베푸셔서 내가 여기까지 서 있다.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원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 이것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참 제사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중에 어떤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든 찬양을 하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든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일 것입니다. 거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 예배와 헌금과 마음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 이것들 외에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레위기서잖아요. 레위기서에는 각종 제사의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에는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화목제의 규례를 말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너 관계가 안 좋아, 화목제 드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 동기에 따라서 3종류로 또 나눕니다.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누가 너 감사해야 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가 화목제의 첫 번째고요.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서원할 때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을 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감사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이 제물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제사는 번제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을 하도 어려서부터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번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사하면 모두 다 번제처럼 드리는 줄 알죠.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내고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서 그 다음에 모두 다 남김없이 불태우는 제사,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번제 외에 다른 제사들은 조금씩 방법이 다릅니다. 소제, 속제제, 속건제는 하나님께 이제 불태워 드릴 것 일부를 불태워 드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과 하나님의 몫 이렇게 나뉘어져서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와 소제, 속제제, 속건제는 다 하나님께 드리거나 또는 제사장에게 드리는데 화목제는 다릅니다. 화목제는 제물에 피를 내어서 제단 위에 뿌리고 제물의 기름과 내장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 중에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되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자의 몫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해서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화목제를 드리면 피를 내서 제단에 뿌린 후에 내장과 기름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전혀 불태우지 않습니다. 살코기는 전혀 불태우지 않습니다. 고기 중에서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은 하나님 앞에 요제나 거제로 삼고,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 거제는 하나님께 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드린 다음에 불태우지 않았으니까 남잖아요, 고기가. 그것을 제사장께 드리고 나머지 많은 고기 있잖아요. 뭐 부위가 많잖아요. 지금 남은 부위가. 그 남은 모든 부위는 다 제사 드린 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다 도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제사입니까? 5가지 제사 중에 제사 드린 사람이 제물을 드렸다가 다시 돌려받는 경우는 이 화목제밖에는 없습니다. 화목제 얼마나 좋은 제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제물을 드렸더니 피 빼주죠, 내장 빼주죠, 기름 빼주죠, 가슴살하고 오른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딱 수고비로 주면 나머지는 다 내 고기인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좋은 제사인 거예요. 제사 드렸는데 고기가 생겨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도 드리고 나도 고기를 먹습니다. 마음에 드는 제사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받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기니까 먹어야겠죠. 네, 먹습니다. 아니, 먹어야만 합니다. 먹는 것까지가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문제는 그 고기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양이나 염소 한 마리라도 제물을 드린 뒤에 받는 고기가 엄청날 텐데 소 한 마리를 만약에 들었으면, 감사한 게 많아서 소 한 마리를 들었으면 이 양이 엄청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드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양이 적어서 문제지 양 많은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온 가족 불러다가 다 같이 뜯어먹고 남은 것은 잘 건조하거나 또는 뭐 훈연하거나, 뭐 지금처럼 냉장고는 없으니까 뭐 염장을 하던가, 아무튼 건조할 방법, 이 저장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저장해두고 두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문제입니다. 저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먹는데 기한이 있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기한이 얼마일까요? 한 달? 한 일주일?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소 한 마리를 드렸는데 그거를 먹을 기한이 오늘 딱 하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혹은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가스 집 중에서 대왕 돈가스라고 이렇게 챌린지를 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20분 안에 먹어야 돼요.
20분 안에 요거를 다 먹으면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면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저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분이면 싶으신 분들은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집이 이걸로 돈을 꽤 많이 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먹어볼 만한데 하고 도전했다가 실패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요즘 유행하는 먹방 유튜브 찍으시는 것도 아니고 소 한 마리가 여러분 1톤인데 이거저거 다 빼서 남긴다 해도 600kg 잡는다 해도 600kg이면 1000근입니다. 1000근. 3000인분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먹고 고기를 사고 팔고 하시면서 1000근이라는 말 써보시거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 다리가 1000근 만근이다 이렇게 말할 때나 1000근이라는 말 쓰지 1000근을 우리가 어디서 써보겠어요?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3000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먹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리라. 제사가 취소가 된대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제사가 무효가 된대요. 그거를 다음 날까지 먹으면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남기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 좀 드리려고 했다가 아니 죄 짓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죄를 범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무서워서 누가 화목제를 드리려 할까요? 정말 좋은 제사 막 남는 제사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뭐 그런 제사인 줄 알았는데 무시무시한 제사였어요. 제가 이 화목제, 특히 이 감사 제사에 대해서 우리 아들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해서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눠 먹으면 되지. 고기를 들고 학교를 가서 학교 모든 친구들 전교생에게 나눠주고 지하철역에 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교회에 가져와서 또 나눠주고 그러면 되지.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말씀에는 몇 명이서 먹으라는 걸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3,000명이 먹든 6,000명이 먹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지 말씀이 처음부터 요구하는 바는 사실 그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나눠 먹으라. 다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눠 먹으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리려거든 너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싶으냐, 소 한 마리를 드리려냐, 양 한 마리를 드리려냐, 그거 내가 너한테 다시 돌려줄 테니 그걸로 나눠 먹으라 라는 겁니다. 진짜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 먹는데 완전히 그 감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나눠서 함께 하루 종일 잔치를 열라. 그래서 고기를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소 한 마리를 하루 안에 다 먹을 사람을 우리가 초청하려면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어중이 떠중이 스쳐 지났던 사람 처음 본 사람 사돈의 팔촌 뭐 조카의 뭐 사돈 뭐 누구라도 상관없이 다 불러야 합니다. 입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러야 합니다. 아무 관계없이 그냥 길 가던 지나가던 사람까지도 다 붙들어서 먹일 수 있어야 하루 안에 이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평소에 왼수 같던 사람,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먼 산 보면서 지나갔던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다 불러서 좀 와서 먹으라고 해야 그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불러서는 택도 없는 것이 이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사람을 고를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와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도 화목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과도 관계가 해결되는 겁니다. 원수였던 사람이 다시금 친근해지고 서먹했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겁고 누리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가득히 피어나는 그런 큰 잔치가 하루 종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 화목제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감사하고 싶으면 하나님께만 딱 드리면, 제사 드리면 됐지 뭘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이런 규례들을 정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기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해서 보답을 하고자 한다면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즐거워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좋죠. 감사해서 드리는데 어른에게 감사한다면서 아이들 장난감을 선물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남성에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하기 원하는데 여성 원피스를 선물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실된 마음, 그냥 마음 없는 헌금,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 적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 천천의 순양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지. 만만의 기름, 짐승 제물에 그 기름을 짜내서 만만의 제물을 그렇게 강물처럼 흐르는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면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허물을 위하여서는 내 맏아들을, 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참 기뻐하시겠지. 내 몸 자체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중에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아,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중단하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화목제의 정신이 깃든 말씀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의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뭐 대단히 좋은 선물 바라기보다 나 명품 잭백이 맺고 싶다, 나 어떤 명품 액세서리가, 명품 화장품이 갖고 싶구나 이러시기보다 그저 너희들끼리 형제가 우애하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 제사는 하나님께 거창한 거 드리는 것보다, 그것도 귀하지만, 마음 다해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며 나누며 함께 먹으며 그렇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시편 133편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실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오후에 있을 홈커밍 데이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제사일 줄로 확신합니다. 홈커밍 데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참으로 마음의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잘 아시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신 후에 그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뛰쳐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파한 후에 있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말하기를 넉 달 뒤에 추수할 때가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으면 밭은 어때요? 밭의 곡식들은 한창 새파랄 때입니다. 근데 그 새파란 곡식 밭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좀 이상하신가? 정신이 좀 이상하신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밭을 직접 진짜 밭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주로 흰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동네에서 따돌림 당했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남편이 5이고 6이고 그래서 따돌림 당하고 부끄러워서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얼굴도 비치지 못하는 그런 피하기만 했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 되어서 온 동네를 막 뒤집고 다니면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흰옷 입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변화를 보니까 그래? 메시아가 오셨어? 당신이 이렇게 변한 걸 보니 나도 메시아를 만나고 싶네? 하면서 뛰쳐나온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서 예수님을 만나보자고, 메시아를 만나보자고, 나도 좀 변화되어 보자고, 나도 좀 행복해 보자고 다 우르르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곡식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이 활짝 열려진 채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농부들은 밭에 곡식을 거둘 때 그렇게 즐거워한답니다. 과수밭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과수밭에서 열매를 딸 때 그렇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행복은 밭의 곡식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거두게 될 때,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기뻐한다, 그렇게 즐거워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홈커밍 데이는 5주년 된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의 감사의 화목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을 거두어드리는 추수감사의 귀한 감사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너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시면 기뻐하실 감사 제사인데, 거기에 더해서 잃었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영혼을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또 추수하고 거두어 드릴 수 있다면 그 어떤 화려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이벤트가 가득한 추수감사 예배보다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향하시고 받으시고 즐거워하실 감사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이라도 마음으로 간절히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올 영혼들, 주저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초청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 더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제까지는 철석같이 온다던 사람이 피곤해서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 하시는 분들 한두 분 꼭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아이고 어쩔 수 없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참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홈커밍 데이는 나조차고 하는 행사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조차고 하는 행사 아니거든요. 이 홈커밍 데이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행사거든요. 드려지는 감사제이거든요. 나조차고 하는 거면, 우리 사람들조차고 하는 거면 적당한 선에서 포기해도 괜찮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위한 감사 제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수많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자리를 여러분 참석하셔서 그 자리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의 화목제 끝은 어디다? 모든 사람 함께 나누어 먹는 데까지가 감사의 화목제다. 여러분들 끝까지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야 합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수많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를 주목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화려하고 멋진 추수감사 예배보다 우리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 드려지는 감사 제사를 기쁘게 즐겁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모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부 삼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모로의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